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선지자, 요나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한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탔습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다른 사람은 눈물의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선지자의 삶을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종종 순종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된다는 식의 기계적인 순종과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나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순종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입니까?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요나,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요나 1장 2절.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들을 잔혹하게 다루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시스를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서쪽 끝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능한 한 멀리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왜 요나는 도망쳤을까요? 요나서 4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신앙의 본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리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원수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조건부였습니다.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명령에만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불편한 말씀, 우리의 편견에 도전하는 말씀은 피하려 합니다. 요나의 도망은 단순히 지리적인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부터의 도망이었고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제2장 예레미야, 울며 순종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말기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627년부터 586년경까지 약 40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고 있었고 유다는 정치적,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장 8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 예레미야는 고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투옥되었으며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은 그의 내적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여기에 진정한 순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고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와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곡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며 울었고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의 죽임을 당한 자를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 9장 1절. 제3장 두 선지자의 신학적 차이. 요나와 예레미야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차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는 악한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요나의 신학은 옳았습니다. 니느웨는 정말로 악했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학은 배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신학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유명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한쪽에는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거나 축소합니다. 조엘 오스틴과 같은 번영신학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오직 심판만을 강조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와 같은 집단은 하나님의 증오를 외치며 장례식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이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죄를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둘을 모두 이해했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4장 순종의 본질, 외적 행위 대비 내적 태도. 순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종을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순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때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 4장 2절.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신 것이 싫었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불평은 관계 안에서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교회의 율법주의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외적인 순종만을 강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내고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면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태도를 보십니다.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저항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동시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민족주의적 신앙의 위험, 요나의 배타성.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들은 계속 강한 나라로 남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는 오랫동안 기독교 민족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보고 미국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민족주의적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한국은 복음으로 택함받은 나라다. 와 같은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이것은 요나와 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세상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입니다. 제6장 고난 속의 순종, 예레미야의 인내.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 내내 거부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의 인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38장에는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고발당해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빵집 골목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으며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를 천천히 죽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음식도 물도 없이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만약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환관이 왕에게 간청하여 그를 구출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불러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물어보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구덩이에서 구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완갑해 선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취하리라.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대교회는 종종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항상 축복과 성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조엘 오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죄, 회개,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멍에가 2년 안에 꺾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고 하나냐는 그 해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7절. 진정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온다 해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여준 모범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 예레미야는 내가 옳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심판이 임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제7장 회개와 긍휼, 니느웨의 반응. 요나서 3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했습니다. 요나 3장 7절과 8절.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개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니느웨의 인구가 약 12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큰 도시가 한 선지자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요나의 설교는 길지도 않았고 특별히 감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순종했고 그의 설교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완전한 순종도 사용하셨습니다. 니느웨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 3장 7절과 8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적인 금식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폭력과 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느웨를 예로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1절.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한 선지자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8장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교훈.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 4장 1절. 요나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요나 4장 2절. 요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요나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불평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싫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이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요나 4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 밖으로 나가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로 가리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더위로 인해 또다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선급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장 10절과 11절.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영혼들의 구원입니까? 요나는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냈지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왜곡된 우선순위입니다. 현대교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9장 예레미야의 소망, 새 언약의 약속.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과 더 나아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신약의 핵심을 예언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다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율법은 마음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유명한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 후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교회는 이 말씀을 종종 왜곡합니다. 번영신학 교사들은 이 말씀을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는 약속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이 온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았습니다. 제10장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요나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선지자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진정한 순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동의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형식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와 같은 순종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겸손을 가장하며 때로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유창한 그러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외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의심, 심지어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좁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특히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평탄항이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당했고 박해받았으며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진정한 신앙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혼이 기도를 마치 영이 기도와 다른 것인 것처럼 기도의 등급을 정하는 이단적 사고방식은 새 언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요나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길을 갈 것입니까? 도망치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울며 순종하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까? 요나의 길은 쉬워 보입니다. 불편한 명령을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불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길이고 진정한 의미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의 삶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결론. 불타는 마음의 차이. 요나서 4장 9절과 예레미야 20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두 사람 모두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 본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는 분노에 불로 탔습니다. 자기 일을 지키려는 불,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그를 태웠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순종의 불로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이 불은 그를 태웠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화하는 불이었고 생명을 주는 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현대교회는 열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 열정적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열정적입니까? 요나는 자기 머리 위의 그늘을 위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2만 명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권리,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는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냉담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요나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가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갇혀 분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조엘 오스틴은 긍정적 사고를 설교하지만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베니 힌과 케네스 코플랜드 같은 번영신학 교사들은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들은 21세기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냐와 같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케 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설령 인기가 없다 해도 설령 고난을 가져온다 해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불편한 말씀을 피하고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열정적입니까?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나는 요나처럼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의 자비를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아끼십니다. 의인과 악인, 친구와 원수, 우리와 그들 모두를 아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혼들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배우지 못한 교훈이고 예레미야가 보여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도망치는 선지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울며 순종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곳으로, 때로는 고난이 있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듯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눈물의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분노의 불로 타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순종의 불로 타십시오. 그 불이 여러분을 태울지라도 그것은 정화하는 불이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십시오. 이것이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고 울며 순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분노의 불이 아니라 순종의 불이기를, 자기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불이기를 기도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